예,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25장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은 가시나무예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할 때 가시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를 내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불 가운데 집어넣을 이 가시나무가 이 시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자들을 성막의 재료로 쓰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너희는 가시나무였다, 심판받을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가시나무에 머물 때에 그 마음들이 심판받을 자의 입장에 서는 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뭡니까?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뭡니까? 이거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락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여자들에게 족장이나 이런 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이제 우상을 막 섬기면서 그 음식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도 먹이고 그들을 꼬여내서 같이 음행을 하게끔 이렇게 꾸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 부올은 등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등불의 주인. 아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요 근처에는 이제 계속 부올을 얘기를 합니다. 부올은 등불이라는 뜻이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의 주인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뭐가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신은 내가 믿는 바알이라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라고 믿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신은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 부올에 부속된지라. 즉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 신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여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시니라. 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자, 해 쪽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태양은, 이게 큰 광명은 누굴 얘기하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서부터 인도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소멸치말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음행도 하면서 바알 부올에게 쫓았던 그 두령들을, 그 속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있는 쪽을, 태양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메어 달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바알 신을 믿으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 속한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모든 두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보세요. 두령들을 잡아서 수십 명이 됐든 잡아 죽이는 겁니다. 목을 매달는데, 그러면 목을 달리는 그 두령들이 내가 존경했던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죽이라 했으니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이르는 사이에, 아니면 슬퍼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한 두령이 미디안 여자 하나 손을 잡고 뭡니까? 모두가 보는 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그러니까 뭡니까? 다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하니까 이 미디안이 가장 예쁜 여자를 딱 손에 데리고 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 와중에 목을 매달고 이스라엘 회중은 막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딴 놈이 다 있나 하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여러분, 아론은
여상, 하나님을 기꺼이 높이다라는 뜻이고, 손자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엘르아살이 아들이고, 그것도 아론의 손자는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흑인. 비느하스라고 이름한 뜻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아니, 뭐 왜 하나님의 속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별 이름 흑인이 있어요? 흑인. 이상하죠? 뭐 그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난 깜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난 흑인입니다. 난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럼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분네는 길이 준비하심,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심. 갈렙은 개입니다. 개. 우리가 이름으로 뭘 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누구를 기뻐하시며 누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형제계로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들어가서요, 둘이 막 잠자리에서 흥분해 있는 두 년놈들을 위에서부터 창을 내리고자 그 배를 꿰뚫었다는 거예요.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입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자, 24,000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서 진노를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이렇습니다. 나중에도 계속 이제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이 원래 이런 놈들인 줄 알고요. 계속 얘기를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치려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진노를 그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흑인이에요. 흑인. 이 비느하스가 흑인인데 이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심판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시고 엄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마음에 믿고, 이 흑인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프리카인들이 제일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애초부터 저주받은 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이런 빛이 있느냐 하면서 너무 기뻐해서 전 세계에서 흑인들처럼 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지들 멋대로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지들이 믿었던 미신하고 하나님하고 막 섞어가지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의 본 마음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낙담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진짜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함의 이름 중에 참기르다라고, 참기르다, 참으로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 때문에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분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구원받을 자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비느하스처럼 나는 깜둥입니다, 나는 흑인입니다, 인정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는 자입니다. 갈렙도 뭡니까?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개와 같은 자입니다. 저와 같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이렇게 자기는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의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여러분들 여기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자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시므온 지파 중에 그 족장이거든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에요. 그리고 누구냐면 살루의 아들이에요. 자 시므온은 들으심, 살루는 올라감, 시므리는 주시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올 자들을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누가 하나님 앞에 못 올라오는지를 주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속 중 한 족장이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중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리를 다 들어봐요.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자인지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못할 자인지를 주시하는 자가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누가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미디안 백성의 고스비라는 여자는 수르의 딸이에요. 미디안 여인이었어. 미디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미디안은 심판 받을 자를 얘기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수르의 딸이더라. 고스비. 수르라고 하는 이름은 바위입니다. 바위. 수르의 딸이더라. 바위예요.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돌, 바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스비는 그 이름 뜻이 사기, 거짓이에요. 사기치다, 거짓말하다 할 때 사기와 거짓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인 척 사기치는 자를 누가 받아들이느냐면 시므온 족속의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갈 자, 하나님께 못 올라갈 자. 즉 하나님을 위장한 이 바위로 사기를 치는 자에게 발람의 교훈에 뭡니까? 사기치는 자가 발람이거든요. 발람의 교훈에 그것에 쏘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시므리래요. 시므리.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얘기는 발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단지 미디안 여자 데려가지고 장막에서 자기들 쾌락을 느끼고 음행을 하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지 한번 볼까 했는데 바위가 있고 사기치는 여자가 나한테 온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여자가.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래서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사기를 쳐요. 누굽니까? 고스비예요. 목사를 고스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 거짓.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사기를 쳐요. 그 밑에 있는 시므리는 이 여자가 이쁘고 거룩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고 말도 이쁘게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누가 하시면 그 목사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시므리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이 고스비, 이 미디안 여자라고 한 것은 누구냐? 지금 현존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고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뜻이 제대로 알길 바랍니다. 왜냐? 발람이 그렇게 다 가르친 겁니다. 부올, 등불, 부올의 아들 발람, 탐욕가. 이들이 자기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벌어진 건 누굽니까? 발람이 획책한 일들이에요. 큰 거짓자가 나와서 그 밑에 있는 전부를 망가뜨리는 건데, 자, 누굽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이에요. 돈 엄청나게 끌어당겼어요. 구원파의 박옥수 같은 놈이에요. 그 놈도 돈 엄청 땡겼어요.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런 놈들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저 신앙점, 그 박대선 장로라고 하는 놈, 그 놈도 마찬가지고. 신천지가, 뭡니까? 뭐, 여기 쪽은 아니겠지만 뭡니까?
그 대순진리에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구마다 엄청 큰 건물, 뭐 15층 막 대리석으로 지은 엄청 큰 건물들을 지어놔요. 왜냐면 신도들한테 전부 다 돈 뺐어. 지금 그럼 뭡니까? 서울에 뭐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름도 많죠.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 거긴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목사가 누구냐면은요, 여기에 고스비라는 년들이래요. 거짓, 사기. 거기에 이용당하면서 함께 몸을 섞은 놈이 누구냐? 시물입니다. 시물이. 하나님이 주시하는 자. 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 마음에 합했나, 안 합했나? 주시해서 봤더니만, 여기 놈이 고스비하고 막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시무리는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고스비는 당신들을 가리키는 목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를. 그 위에 있는 놈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저주를 받게 획책하는 자.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짜내는 말이 아니에요. 난 이런 거 알지도 못했던 놈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인들 모으려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떠납니다. 저는 진짜로 원하는 게 100만 명 중에서 한두 명만이라도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이제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거짓된 걸 분별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가 오기를 원한 거예요.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제 계속 교인들 끌어모아서 헌금 많이 생기게끔 만드는 뭡니까 다단계 판매하는 이런 교회들 말고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나는 대형 교회는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왜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길이 넓어서 그 교인들이 수십만 명 되고 수만 명이 돼요. 수천 명이 돼요. 으뜸인 자가 맨 밑에 있는 자를 섬기려 했는데 그 수십만 명 있는 교회의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 거긴 교회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으뜸인 자는 제일 밑에 있는 무사람 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어린 자들을 섬겨야 돼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아무튼 대기업들처럼 조직력을 강화해서 회사의 규모를 더 크게 하며 봉급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회사 기업체예요. 다단계 판매하는 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며 사랑을 나눠주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 세계 복음도 전해주고 있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거긴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님 안 계신 상태로 선교사 100명을 1000명을 10,000명을 파송해봐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뭡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사람들을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난 수도 없이 수백 명 만나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구나. 절대로 안 깨집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아주 뭡니까? 완전히 부패한 그 계획으로 괴멸될 꾀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누굽니까? 발람의 일이에요.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누굽니까? 사기치는 놈들. 지금 이 세상 목사들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든지 간에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들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목사와 그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낼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가 동호회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다 하면 분별을 해서 딱 끊어야죠. 왜 자꾸 내가 뭐 20년, 30년 다 친구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거기 다 붙잡혀 있십시오. 진리를 쫓을지 진리가 아닌 것을 쫓을지는 고스비를 쫓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2번을 기록하잖아요.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거짓 목사들한테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44년 동안 거짓 목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완벽하게 뭡니까? 분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쫓지 않으리라. 그걸 내가 결심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따르지 말라. 예. 그리고 분별해라. 예. 거짓자가 누구인지 판별을 해라. 예.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거짓과 연합했을 때는 하나님 나까지도 버리셔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거짓된 자와 연합을 할까 봐. 또 내가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그런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할지라도 저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좀 말씀도 들어보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